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를 향한 신뢰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고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랑할 일이 있는데 자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은근슬쩍 자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요,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은 내가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잘했는데 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나면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자기 자랑은요, 교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이 자기 신뢰,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라는 게 자기 부인에게 담겨있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무엇이냐고 하면 십자가를 우리 흔히 그냥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모든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 욕구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희생스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않아야 될 것을 지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란 자기 부인에 동반되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초하는 고통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나 때문에 사는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듣고요. 미친 사람 소리 듣고요. 무시당하고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에 동반되는 고통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틀에 사형당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징벌 대신에 이 죄를 떨쳐버리기 위한 징계로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과 사람들이 가는 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길 중에 매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자아가 있고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고 걸어가야 할 바른 길도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35절부터 37절은 사실은 이제 답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내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36, 37절에 질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35절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해?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 없으면 천하를 잃어도 상관이 없는, 천하를 얻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얘들아, 자기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만금이 있으면 뭐해? 세상을 다 얻으면 뭐해? 너 죽으면 끝인데 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그렇게 귀중한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목숨이 최고야, 무조건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은 35절에 미리 이야기하시는데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내 목숨, 내 생명, 나 살려야지, 나 지켜야지 하는 사람은 그런다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요. 자기 하면서 내 생명, 내 목숨, 내 재산 이러는 사람들, 사단이 여러분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며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생명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나와 복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과 복음, 그분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일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여기서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여기서 내가 좀 더 안전하려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세상의 쾌락, 명예,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예수 이름, 예수 말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생과 영광을 얻는 사람이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38절에 이것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영원한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이것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 동료라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버리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선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모른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길,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눈으로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엿새 후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천상의 영광을 입으신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셨을까를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나서는 영광받을 그리스도, 십자가란 전혀 없는 그리스도를 주장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이것은요, 참된 영광은 십자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의 값에 십자가를 지고 수치 가운데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주장, 자기 자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의 동반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바꾸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 참으로 살아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을진데 오늘도 신실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